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여러분들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 뭐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당장 오늘 저녁 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점점 가까워잖아요.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 또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우리는 뭘 할까? 뭘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상시에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까? 아니면 뭔가가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옛날에 그 종말론을 외쳤던 다미성교에서 주님께서 12월 며칠인가 뭐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그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온통 한번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떤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하루가 없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면 또 그 하루는 반드시 끝납니다. 영원한 한 달도 없습니다. 영원한 1년도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나비가 없고 영원한 별이 없고 또 영원한 새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코끼리나 고래나 호랑이나 산토끼나 앵무새나 참새나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자,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끝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동시에 끝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동시에 끝나는 때, 세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만물은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만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만물이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 재림하는 그때, 예수께서 다시 이 영계의 세계에서 이 물질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그때 만물이 끝나요. 처음 예수께서 영계 저 아버지 품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 물질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때 오셨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 바로 영계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 속으로 주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그때에 모든 만물은 다 이제 종말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모든 징조를 보면 아주 그때가 매우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세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세상 종말이 되면 만물이 아주 빨리 왕래하게 된다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에 지식을 더한다는 거예요. 야, 요새처럼 지식에 지식을 더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설교를 딱 하잖아요. 벌써 다다닥 차. 현정 목사님 말이 맞나 틀리나? 그걸 검색을 한다. 검색을. 그래서 벌써 설교 딱 끝나고 나갈 때도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 그거 틀린 얘기인데요. 왜? 벌써 스마트폰으로 다다닥 하면 뭐든지 다 나와.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어제 그저께 새벽기도 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 24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1200만 원을 24년 동안을 지원을 해줬어요. 왜 지원을 해줬냐면 그 학교 입구에 써 있는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랬어요. 거기 입구에 미국의 그 학교 창립자가 누구냐면요, 그 로이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말을 잘못했어요. 캠벨 여사라 그랬는데 캠벨 여사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로이탄가 로제타 이것도 하도 헷갈리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참 그 자기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어디에다가 그 한국의 정말 그 여성들 아주 힘들고 어렵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기가 힘든 그 여성들의 교육과 처우 생활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때 당시 저기 그 지금 저기 그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가 있는 그 망우리가 옛날에는 그 서울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아주 진짜 못 살고 굶주리는 그런 빈민촌이었거든요. 그 여자들이 정말 그 일거리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아이들이 그 여자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따뜻함을 맛보지 못하더라도 이 학교에 와서는 따뜻함을 맛보고 행복함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학교도 얼마나 그때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영랑 여자 중고등학교란 말이에요. 영랑 들어보셨어요? 영랑 여상 있어요. 하여튼간 그게 지금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가 됐는데 근데 왜 그러면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상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직업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여성들이 자기의 지위를 좀 확보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여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것이 지금은 이제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가 됐지만 그때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자기 딸이 교통사고 나서 죽은 보상을 가지고 와서 그 자기 딸을 생각하며 한국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의 그 생명과 맞바꾼 돈으로 한국에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나는 감동되던데. 그래서 그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24년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게 벌써 돈이 어마어마하죠. 24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하고 때때는 또 그것 위에 또 장학금을 지불하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1위입니다. 1위 복음화율이. 제가 가서 그 학교 가서 한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1000명이 넘는 애들이 다 1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이 강단에 빽빽하게 모여요. 그 부활절이 되면 계란은 내가 한 사람 앞에 2개, 3개씩 싹 그것도 몇천 개가 나와야 돼요. 그것도 제 주머니 돈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근데 전국에서 믿지 않는 애들이 그 학교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학교는요 학교 안에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정규 고등학교 학교에 기도실이 있는 데가 어디 몇 개나 있겠어요. 그 기도실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그런 학교예요. 걔네들이 나가서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식들한테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하나를 변화시키면 그러면 걔네들이 시집에 가서 또 자녀들을 하고 그래서 그냥 황금오장이야. 그러니까 막 그냥 주워 담는 거야 그냥 막. 근데 그걸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된 게 그게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 일을 했고 저도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나? 왜 이 얘기 시작했어요? 내 말이 뭔가 실수가 있으면 벌써 다 내. 왜 지식의 지식을 그러니까 지금도 쳐보면 다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인터넷상에. 그러니까는 참 지식의 지식을 더하는 시대야 돼요. 요 시기에 무식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영어 한마디 못하고 태국어 하나도 못하죠. 어이구, 내가 저기 이순강 선교사 태국에 있는데 갈 거예요. 근데 나 태국어 하나도 못해요.
뭐 태국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갔다 올 것인가. 요새는요, 휴대폰 하나만 가져가면 휴대폰에 대해서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딱 태국어로 딱 번역해서 줘버려. 몰라도 돼요. 중국 가도 해도 그거 다 돼. 요새 이게 지식을 더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뭐든지 다 검색만 해보면 다 모든 지식이 통용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하느냐? 사람들이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정보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이 다니엘 얘기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그때 얘기인데 2800년 전에 그 시대 때 벌써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서, 그리고 사람들 왕래가 빨라진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까지 2시간 반에 가는 시대가 와요. 몇 년 후면. 상상을 놀라질 않아요. 지금 미국 가려면 한 10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2시간 반이면 간다니까. 이게 콩코드여객기라고 하는 게요, 빛의 속도는 아니지만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달리는 그런 비행기가 곧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아침 먹고 미국 가서 점심 먹고 미국에서 일 보고 한국 가서 저녁 먹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이게 지금 2800년 전 다니엘 시대 때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세가 되면, 세상 종말이 되면 지식이 더하여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빌 줄을 어떻게 알았냐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근데 그 옛날 다니엘은 벌써 28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을 벌써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여져서 참 어마어마한 지식이 더하여지는 것을 그때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세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고면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씀 지금 얼마나 사납습니까? 뭐 바깥의 사람들은 고사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도 싸나와. 하여튼간 우리 교회 안에서 싸납게 싸우는 사람들 있으면 다 내보낼 거예요. 이 교회 못 있어요. 어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주님이 피 흘리신 교회 안에서 피값을 사신 교회 안에서 싸납게 싸웁니까? 아우 난 그런 교회에 있어봐서 알아요.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는지. 하여튼간 저는요, 제가 담임 목사직을 걸고 교회 안에서 싸납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 내보낼 거예요. 왜? 주님께서 자기 피값을 주고 사신, 왜 주님의 몸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근데 말세에 사람들이 싸나우고 회방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 하나하나에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고 혹 주님의 재림이 조금 늦어진다 해도, 이런 만물의 종말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점점점 가깝지 않습니까? 나 현정 목사 오늘 자고 나면 나 개인의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가깝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서 내년에 못 볼 수 있는 분이 생길지도 몰라요. 앞으로 5년 후에 좀 못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져서 만물의 종말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점점점 가깝잖아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점 가깝잖아요. 우리의 종말이 내일지 모레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셔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그와 같은 종말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이게 베드로가 성령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자,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 말은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술 취한 상태로 살지 말고 술 깬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입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은요 운전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반듯하게 걷지 못합니다. 제가 술 취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비틀비틀거리냐고 물어봤더니요, 길이 꾸불꾸불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길이 꾸불꾸불한 게 아니라 자기가 비척비척하니까 길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길이 구부러져서 자기가 그렇게 걷느냐고 비틀거리는 거라는 게요. 그러니 술 마신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 사고 나지 않겠어요? 술 취한다는 것은요, 자기 본심이 아닌 들뜬 감정, 들뜬 마음,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뜬 마음, 들뜬 감정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현실을 직시하며 과장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흐릿한 정신으로 살지 말고 또렷한 정신으로 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래요?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엄마, 정신 차려. 아빠, 정신 차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고,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슨 말 하라 그랬어? 내가 예수의 이름 부르라 그랬잖아. 주 예수 이름 부르라 그랬잖아. 주 예수야, 주 예수야. 딱 세 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칩니다. 흐릿한 것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흐릿해질 수가 있어요. 군대 가면 줄 빠따라는 게 있어요. 고참이 한 대 때리면요, 그 다음 선임이요 두 대 때려요. 쫙 엎드려 뻗쳐 하고 쫙 엎드려 뻗치잖아요. 그러면 제일 고참이 빠떼를 가지고 한 대 딱 때리고 탁 퇴장을 해요. 막대기 놔두고. 그 다음이 딱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몇 대 때려? 두 대씩 딱 때려 막대기 탁 놓고 나가버려.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나서 몇 대? 무슨 세 대, 네 대,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대를 딱 때리고 탁 나가버려. 그 다음 이제 막대 땅, 그 다음에 고참이 딱 일어나서 몇 대? 8대를 8대씩 때리고 나. 그 다음에는 16대, 2, 8에 16, 배로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딱 때리고 나가, 16대씩을. 그러면 이제 32대 딱딱딱딱 때리고 나가, 빠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쫄병이 딱 일어났어. 자기는 막대기 들고 어떻게 돼? 때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가슴을 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줄빠따야, 줄빠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쫄병은 정말 자기 밑에 자기가 때릴 쫄병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막 울고 제 머리를 막 벽에다 막 들이받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줄빠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군대 생활에 진저리가 나기도 합니다. 왜? 점호 끝나고 다 화장실로 집합, 그러면 그날 또 줄빠따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도 진저리가 나요, 군대 생활이. 그러나 그 밑에 쫄병은 그 줄빠따 생각만 하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거 안 돼, 이러다가 줄빠따 맞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쫄병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정신을 바싹 차린단 말이에요. 어떤 남편은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이 세게 나오면요, 이 여자가 진짜 한번 군대 맛을 볼래 진짜. 그러면 부인이 꼼짝 못합니다. 여자지만 군대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가야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 남편이 이국에 가 있을 때 아내의 길을 반드시 간 아내는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남편 앞에 부끄럽게 산 아내가 아내의 길을 가지 않고 딴짓하는 아내는 남편이 귀국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하시고, 주님은 지금 영계의 세계에 가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물질의 세계로 이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딴짓이나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맑은 정신으로 반듯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그러나 술 취한 정신으로 흐릿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난처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군대들 다시 갔다 오셔야 돼요. 이 마지막 마무리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려면 따라합시다.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 기쁨으로 떳떳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숨을 쉬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니 죽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면 사는데 호흡을 하지 않으니 죽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혹 새벽 기도 하기가 싫고 기도하기가 싫고 나는 죽어가는구나. 내 영혼 호흡이 끊어져 가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팍 끓어오르는 사람은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이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이에요. 풍성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부담이 되어 사는 사람은요 정말 사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예뻐서 가까이 하십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니고 살면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가 같이. 미국의 인디언 캐년, 그러니까는 여기는 참 관심이 가는 곳이에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은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인디언 캐년의 사방팔방이 황막한 광야입니다. 나무도 없고 거센 풀만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인디언 이 캐년에는요 15마일이나 되는 그 계곡의 양쪽에 8,000그루의 야자수가 쫙 우거져 있어요. 거기에 인디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황량한 그 광야에 어떻게 그 오아시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계곡에는요 신선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신선한 그 물줄기가 쫙 흘러가는 곳에 어마어마한 야자수 그늘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이 황막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하늘의 샘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수요 중보 기도회 낮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막 기도가 터지는 분들은 막 그 기도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요 생수가 막 쫙쫙 쏟아져 내리는 모습 같아. 난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가 막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생수의 뿌리를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은 가물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잎이 청정하고 다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도가 1800 몇 년도에 그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다 팔아먹었어요. 국방에 도움도 되지 않고 지키기도 힘들고 쓸모없는 얼음덩어리에 불과한 땅이라면서 미국한테 사라.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얼마에 팔려고 자꾸 사라 그러냐 그랬더니 720만 불만 줘라. 그러면 지금은 720만 불이면 지금 돈으로 100억입니다. 100억. 요 강서교회도 200억이래요. 강서교회란다. 강서경찰서도 200 몇십억이래. 근데 세상에 알래스카를 갖다 얼마? 100억에 팔았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돈 가치가 더 컸겠지만 러시아가 미국에다 그냥 헐값이 뭐야? 그냥 건져줬지. 왜? 아유 땅덩어리 그 얼음덩어리고 지키기도 힘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그걸 100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땅을 산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 세상에 그 알래스카 그 땅 속에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은지 세세토록 폰에 써도 다 못 쓰고요.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그 안에 유전,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뿐입니까? 엄청난 금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 알래스카 어느 해변에는요, 그 모래가 거의 다 그냥 사금이래, 사금. 그것만 팔아도 그 돈의 몇십 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1년에도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오고요. 더군다나 거기 물고기가 얼마나 많고 연어가 얼마나 많은지 수자원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어요. 세상에 그걸 알고 보니까 그것은 얼음 땅이 아니라 보물이의 땅이었어. 러시아가 그 땅만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요, 지금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사적인 요충지로 얼마나 곽강을 받는지 몰라요. 대단한 땅이죠. 그래 여러분, 그걸 갖다 720만 불의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가 지금도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잠재우고 사장시키는 자는요,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그 기쁨,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가 되어지는 그 엄청난 것을 갖다가 다 잠재우고 있어. 그 엄청난 것을 다 사장시키고 있어. 이거는요, 알래스카를 팔아먹은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를 활용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세임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일이 안 되어도 기도하면 결국에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거 없어요. 여기 베드로가 가르쳐 주네요. 따라합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말세가 다 됐는데 어디 갈까? 뭐 어디 가긴 어디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첫 번째는 어떻게 살고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세는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 우리 성도의 자세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가족, 친구, 교우, 이웃을 붙여주신 것은 미워하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라고 붙여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마귀짓 하는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상황에 실수한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0장 10절에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뭐가 넘치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밉지 않고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그 젊은 집사님은 얼마나 까다롭고 깔끔했는지,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 아기가 오줌이라도 싸면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난리를 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상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나더니 어느 날 남편이 부엌에서 일하는 그 집사님, 여집사님한테 아이고 훈이 엄마 아니 훈이가 이리 와보세요. 왜요? 아니 훈이 엄마 훈이가 놀던 자리에 뭐가 잔뜩 있는데 이게 물인지 오줌인지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맛을 봐봐. 그럼 물인지 오줌인지 알 거 아니야. 맛을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물인지 오줌이 안 돼. 세상에 남의 아이 오줌이나 자기 아이 오줌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의 오줌이라고 그 맛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장님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 뭐가 되는 것이다? 장님이 되는 거야. 사랑하면 장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미움은 현미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나는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현미경으로 이 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물을 들여다보면 이 속에 세균이 있어요. 세균의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머리에 뿔을 달고 있어요. 전에 언제 KBS 다큐멘터리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깨끗한 침대 있잖아요. 그 침대 시트를 갖다가 몇천 배인가 몇만 배로 확대하는 확대경으로 그 전자 확대경으로 쫙 촬영을 하니까요 세상에 거기에요 보셨나봐 권사님 뿔이 세상에 나는 거기에 뿔이 이렇게 막 달리는 것들 막 코끼리처럼 코가 쫙 뻗어 있고 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코끼리 같은 것들 공룡 같은 것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세상에 나 놀랐어요. 피부에 붙어있는 세균을 갖다 그 학경으로 하니까요 세상에 뿔 달린 것들이 여기 막 있어요. 이게 그런 세계가 이 속에 또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 속에도요 지금 현미경으로 이렇게 이거 못 마셔. 지금 여기에 수억 마리의 지금 무슨 뱀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 거릴지도 몰라 이거. 그래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먹겠어요? 안 보니까 마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하기는 그러면 여기서 1번 안쪽에 벌써 세균이 번식해요. 그 세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뱀처럼 꿀꿀꿀꿀 꿈틀꿈틀거리는 거. 현미경은 그게 다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마실 거냐고요. 못 마셔요. 현미경으로 보면 마시질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더러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벌레,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의 그 모습이요 정말 나는 그런 것들이 진짜 뿔이 나고요 그냥 코가 이딴만 하고요 뭐 무슨 호랑이보다도 더 잔인하게 생긴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막 그 안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박테리아의 모습이 막 그렇게 생겼어요. 막 엄청난 걸로 보니까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는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는 겁니다. 이거 쓱 해보세요. 여기도 바글바글해. 그냥 핥을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요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미경으로 보세요.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제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다가 종말을 맞으면 후회뿐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교우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아주 죽어도 얘기 안 하는 분들은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안 하면 뭐 모르겠어. 주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야단을 맞든지 이 무익한 종아라고 하여튼간 주님한테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라고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열심히 힘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껏 사랑하세요.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 힘껏 사랑하고 자, 이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볼 때 예쁘고 사람이 볼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리고 힘껏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따라합시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룻이 대접하기를 좋아하다가 천사를 대접해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아 살았습니다. 대접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텐데 천사를 대접하다가 천사인 줄 모르고 하여튼 어쨌든 대접하다가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접할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대접하지 말고, 내가 대접해도 그 사람은 나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를 공급해 주더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저걸 공급해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서로 그냥 뿜빠이 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뭘 공급해 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공급해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내가 필요할 때 공급해 줄 것이다. 이런 사람보다도 어떻게 하냐, 내가 저 사람을 공급해 주더라도 저 사람은 나에게 도저히 앞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공급해 주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접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문석 장로님을 대접을 했다. 그럼 이문석 장로님이 언젠가 또 나를 대접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내가 저분을 대접했어. 근데 저분이 나를 대접할 수가 없는 분이야. 그럴 때 더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대접이에요. 그게 진짜 대접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대접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내 시간, 내 힘, 내 돈,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하고, 봉사를 하고 도움을 줘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쟤는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살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자기 자신만을 챙기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사람들의 벼슬을 임명을 할 때 꼭 질문하는 것이 있답니다. 자, 그대는 인생을 60으로 볼 때 그대의 남은 연한이 몇 년인고? 그때 대답이 두 가지랍니다. 예,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는 예, 앞으로도 10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누구를 임명하겠어요?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람을 임명했겠어요? 아니면 10년이나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 사람을 임명하겠어요? 그래요. 세종대왕은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사람은 절대 임명하지 않았대요. 왕이시여, 앞으로도 나는 10년이나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임명했답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3년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1년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10년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때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신을 차려서 맑은 정신으로 살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고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 품에 안기게 되고 우리 모두 멸류관을 받게 될 걸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